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루 종일 산소를 마신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뭐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안 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960가 든다는 거예요. 이걸 나름대로 환산을 이제 해서 해보니까 하루에 약 1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가지고 하루를 지내면 실제로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1년만 만약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으면 3억 6,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그리고 이게 10년이면 36억이고 이게 만약에 인생이 80이라고 가정을 하고 80년간을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다 그러면 약 300억 가량의 돈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짜로 산소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치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제서야 그렇구나,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수치를 말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혜택들이라든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은 실은 공짜로 다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짜로 누리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는 언제 발견할 수 있냐면, 내가 그것을 아무리 갖다 줘도 내가 누릴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들, 감사는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그제서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우리가 전에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이 나아졌어요. 병이 나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지만, 실은 주변엔 애초에 그 일이 안 일어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애초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 그것이 해결됐을 때에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솔직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감사할 것이 다 넘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날마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찾아봐서 해야 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제가 광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약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미국에 있는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항해하는 동안에 4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첫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풍토병과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50명도 채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이듬해에 농사를 그나마 그 척박한 땅에 짓고 난 다음에 농사에서 나온 옥수수 몇 가지와 감자 몇 가지와 그리고 칠면조 한 마리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감사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감사할까? 그게 진짜 감사할 내용이었나?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정든 집,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배에서 오면서 44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내 아들도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내 딸도 있을 것이고, 내 아내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미국의 동부에 와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땅이 그렇게 기름지지 않아요. 척박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언가를 심어야 되는데 심을 만한 종자가 없는 거예요. 때마침 인디언들이 와서 습격을 합니다. 피해를 당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인디언들과 잘 섞여서 그들이 주는 몇 가지 식량을 가지고 그걸 종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걷었는데, 걷었던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그런 적은 분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를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이 사람들은 감사의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찾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싫은 상황과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건 그건 조그만 것 하나에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근원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상황에 대한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속에서 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것 하나라도 일부러 감사를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전 다시 한번 좀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살라고 했을까?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뭐 잘 안 되는 Thanksgiving Day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Thanksgiving Day 할 때 Thanks는 뭐에서 파생되는 단어죠? think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think는 뭐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한다는 건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과 그분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과 그분이 썩어질 내 육체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내 영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게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눈물이 나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진짜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았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 찾을 수 없겠지만 내 삶의 하나하나 요소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실제로 나는 별로 빼앗기지 않아서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실은 내겐 감사거리였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깊은 감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감사가 있고 하나는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라는 게 뭐죠? 상대적 감사는 우리가 북한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저 사람은 지금 참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감사의 특징을 상대적 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인 것이 감사한 거지.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나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죠. 이런 상대적 감사는 환경의 감사예요. 그러면 이 상대적 감사, 이 환경의 감사의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의 감사는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네? 여러분 그 재벌들끼리도요 서로 엄청나게 잘 사니까 떵떵거리고 살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주눅 들어서 산다는 거예요. 대기업 아주 엄청난 재벌 기업인데 그 재벌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재벌 기업 앞에서는 괜히 좀 오금을 좀 저리고 괜한 열등감에 더 갖는다는 거야.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 높이에서 사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이 부부싸움을 했대잖아요. 근데 왜 부부싸움을 했느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아내가 둘 다 서울대를 나온 거예요. 서울대를 둘 다 나왔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막 싸우다가 진짜 아내를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만나서 너 왜 아내를 왜 때리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그러더는 거예요. 너 수능 점수 몇 점 맞았어? 아니 둘 다 서울대예요. 그런데 서로 한다는 얘기가 너 수능 점수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분이 나빠서 너무나 속상해서 그냥 때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들도요. 그 남들이 석학이라고 얘기하고 아주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그들도 자기들 사이에서는 열등감에 빠져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1등이 아닙니까?
왜 내가 2등이고 3등입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항상 상대적으로 잡으면은 우린 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은 감사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감사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하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은 남들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내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그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환경적인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절대 감사한 거죠. 상대적인 감사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하등한 감사한 거예요. 아, 이렇게 됐으니 감사하다, 저렇게 됐으니 감사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단순히 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참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 사역을 한 거는 2005년도였지만 실은 저는 그 전부터 96년부터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역을 해왔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랑 담임교육자로 있을 때랑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는 비록 뭐 좀 힘든 부분은 있어도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담임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모든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가정도 어쨌든 챙겨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초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그 감사 하나만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때로는 카드를 긁어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힘든 일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가서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은혜는 넘쳤지만 제 삶 가운데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곰핍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우 아주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지나면서도 한 번도 그 날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그것을 슬퍼한 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의 그 아픔과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양분으로 삼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셨고, 그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게 하셨고, 그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카드를 하다 보니까 리볼빙으로 계속 갚는데 이게 대출금이 오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아니,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돈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부르셔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권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제가 아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모르는 권사님인데 갑자기 권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전병승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우리 저기 집사님 교회 나가냐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내 동생도 목회하고 있다고, 지금 청소년들 놓고 정말 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마침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뜬금없이. 그래서 만났죠.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헐값에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조는 드려야 되니까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만큼의 이익된 부분을 어쨌든 11조를 드리려고 보니까 자기 교회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엄청 크니까 거기다 11조를 내서 자기 거를 보태는 거는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에 내가 좀 나눠서 11조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분이 있는데, 와, 그분이 그 안에 봉투에 그 당시 200만 원을 넣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서로 대화를 했어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막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봉투를 달래. 그러더니 가져가는 거야. 아니, 줬다 빼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또 뺐나? 왜 뺐나? 진짜 마음이 쫄리는 거죠. 아니, 줘놓고는 왜 갑자기 또 뺐나? 달라니까 줬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지갑에서 수표 2개 200만 원을 더 꺼내더니 다시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제가 카드를 메꿔야 될 금액의 전부였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때때로 나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했더니 귀신에 떠나가는 역사도 막 일어났어요. 막 너무나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근데 그 순간에 가장 기쁜 건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아니었어요. 뭐가 가장 기쁨이었고 뭐가 제일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대상이 나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또 앉아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솔직히 예배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다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불러오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 속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난 것 없지만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다른 것도 많이 감사하지만요 하나님 제 편이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10사람이 광야에서 문둥병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문둥병자는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심지어 문둥병자를 뭐라고 얘기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둥병자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일반인을 부딪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일반인은 부정을 탄 거예요. 근데 내가 부정을 탔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률적으로 어떻게 봤냐면 문둥병자가 사회에 내려와가지고 부정하다,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근데 멀리서 부정하다, 사람들이 지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돌을 쳐서 죽여도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그 법이 끔찍합니까? 그런데 문둥병자 10명이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과정에 멀리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나를 찾아온 걸 보니까 믿음은 있구나. 너희들 날 찾아온 걸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구나. 알았어, 이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은요 고침을 받기 힘들지만
어쩌다가 고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좋았어, 너 이제 문둥병 다 나았으니까 이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래 좋았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았었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 순간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나은 상태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뭘 기대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기대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인데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들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10명 다 말씀을 믿었던 거야. 믿고 가다가 가던 중에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이 되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어? 그럼 순종하고 나아가. 그러면 너의 순종하는 그 순간에 내가 기적을 줄게. 너의 순종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네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순종하고 가는 중에 그들이 모든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가다가 한 사람이 뒤돌아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은 그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율법 안에서 정결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피가 혼혈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스리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냥 같이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사라져버린 거지. 순수성이 사라져버리니까 실은 차라리 이방인들 같으면은 아예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겠는데 이건 정결한 사람도 아니고 이건 부정한 사람도 아닌 그냥 반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배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혼혈 아이들이 이뻐요. 그죠? 그리고 또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에도 보면은 그 한국하고 그 외국하고 결혼해서 낳은 그 혼혈 아이들 나오고 다니엘 헨인가요? 잘생겼잖아요. 아주 그냥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막 환호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이쁘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 혼혈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죠? 튀기라고 불렀어요. 튀기라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그걸 그렇게 경멸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에는 경멸의 대상 그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그 병고침 받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라고 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서자야,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가 궁극적인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까지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감사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감사했을까요? 도대체 왜 감사했을까? 언제 감사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럼 감사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당연하다 생각할 때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엄마한테 돈을 달라 그래요. 엄마 나 용돈 줘. 용돈 안 주잖아요? 소리를 지르죠. 왜 안 줘? 빨리 줘. 용돈 달라고. 용돈을 받아가요. 엄마 고마워 하지만 고마워할까요? 고마워 안 해요. 당연히 엄마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엄마는 당연히 나를 챙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엄마가 준 건 당연한 거야. 인생이요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당연하다라는 것에 또 다른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 대한 의예요. 그래 적어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평소에 엄마도 도와주고 아빠도 도와주고 내가 이런 도움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요, 가다가 놀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가 놀랬을까? 사마리아인인데 고침을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고침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사마리아인인데도 고침을 받았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고침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유대인이나 나나 상관없이 똑같이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온 줄 아세요? 당연하지 않고 은혜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직장 가는 거,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직장 다니지, 내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신다.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만이라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에 손 내밀어서 잡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잡은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그걸 경험한 거. 나는 구원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가는 그 믿음 가지고 갔을 뿐인데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니까 와서 주님을 찾아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기뻐서 그냥 갔겠죠. 근데 사마리아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주님. 그때 주님께서, 아마 여기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었겠지만 대부분 자기에게 은혜가 나타났을 때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딱 그물을 던져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와, 몇십 년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했던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그물 손질하고 있는 그 배 위에 올라가, 베드로에. 그리고 잠깐 못해서 좀 떨어져 주시겠습니까? 떨어져 줬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설교를 하는데 바로 그 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듣고 있었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사람 말 참 잘하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나 전문 어부인데. 예? 나 전문 어부인데 지금 나한테?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에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겠어요? 지금 다 물고기들은 얕은 곳에서 잠잔다고 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갔어요.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자, 빨리 좀 도와줘, 너희도 도와줘 해가지고 그물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딱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전 죄인인데요.
하나님 전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너 대신 죽게 하려고 예수를 보냈잖아. 그 은혜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아마 사마리안도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다니엘과 사자굴. 사자굴 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갇힌 이유가 뭐였어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들 나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습관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야,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야,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좋아.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왕한테 가서 하자.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거의 신입니다.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신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진짜 신이에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하소서.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소서. 왕이 자기가 신이라 그러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하면 무조건 사자굴 속에 넣어버린다. 얘기합니다.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얘기했어요. 며칠만 쉬면 됩니까? 한 달만 쉬면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한 달만 쉬면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몇 달 쉬었습니까? 엄청 쉬었죠? 그렇죠? 코로나만으로도 그렇게 쉽니다. 그런데 죽인다고 합니다. 한 달입니다. 쉬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다니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무슨 기도인데 그랬지?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고 똑같은 상황에서 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몰랐는데요가 아니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떤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변함없이란 뜻이죠. 그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중요해요.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나왔어요. 무슨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무조건 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채워놓으세요 하는 기도입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수준이 달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기도가 그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결국 감사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목숨을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건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감사였다고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끌고 가는 병이 더 많아요. 나의 계획은 이 정도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 보거든요. 뒤돌아보니까 안 됐던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잘 된 거였어. 고난의 그 순간이 오히려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소원대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프로그램을 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감사를 바라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고만장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 좋은 것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박국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여호야김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정책적으로 애굽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딱 그 이스라엘 그 유다를 중간에 놓고 나서 있다 보니까 한 번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고 한 번은 애굽이 와서 점령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상황에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붙겠어요? 애굽에게 더 붙겠죠. 그래서 애굽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 주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고 그리고 툭하면 애굽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 하박국에 뭐냐면 하박국에 이런 계시를 줬어요. 바벨론이 올 거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계속해서 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리고 저 왕을 왜 저렇게 무식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왜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에 가장 유명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저 못 살겠어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힘들잖아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환경 그렇지. 너희가 보기에는 환경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너는 누구야? 넌 죄인이야? 의인이야? 저는 주님 안에서 의인이죠. 그래?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앞으로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걸 바라보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삶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릴 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기쁨으로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6, 17,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없대요. 없대잖아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어. 포도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 먹을 것이 아무도 없어. 완전히 그냥 여기 보면 더 이상 감사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잖아요.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 여호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이 하박국의 가슴이었고 맨 마지막에 하박국서의 이제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더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를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의 감사거리가 나오고요. 오늘의 감사해 보세요. 내일의 감사거리가 와요. 왠지 아시죠? 그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적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믿음에 좀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임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얘기해도 뭐예요? 임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중국으로 선교를 자주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복음 증거가 쉽지가 않아요. 삼자교회라 그래서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들은 그냥 되는데, 외국에서 선교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금기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하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가 공안한테 잡힌 거예요.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2개월 동안 감금을 당했어요. 그냥 일주일만 갔다 오려고 했던 분인데 감금을 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큰일 아닙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금을 당한 거예요. 나라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연락도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진 않았어. 그냥 간단하면서 환경으로 보면 다 날짜 끝나가지고 그래서 추방일 당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제 교회 가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막 왜냐하면 워낙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교회에 와서 봤더니 웬걸요? 더 부흥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한 거야. 오히려 성도들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살폈더니 그들은 믿음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안 오시면 더 기도하자. 목사님이 잡힌 스토리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더 전도하자. 저는 이게 너무나 우리 교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마치 운동 경기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코치고 감독인데 코치하고 감독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선수들은 응원석에 앉아서 야 잘한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다, 야 역시 우리 전도사입니다, 이러고 있는 형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 응원하고 있는 이들이 내려와서 일을 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진두지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이는 게 그게 또 목회자의 일인데, 어느 순간 이게 교회마다 다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성도들은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고 있는 게 결코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매뉴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매뉴얼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없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 계실 때 오히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교회가 더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매뉴얼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병호 목사님이 살짝 보이지 않아도 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더 뭉쳐야 될 때구나, 그 가슴으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예수 은적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은 아, 그렇구나,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손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었는데 이 감사가 아니라 내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정말 미운 그놈은 더 잘 되는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내 인생의 동행자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또한 천국의 귀한 은혜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람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